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 높일 때에 크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하나님 귀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비차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늘 주님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메시지하고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느 분이 한번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이제 밥심으로 사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에게는 좀 뭔가 이렇게 충격이랄까요? 충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새겨지더라고요. 아, 이제는 그렇구나. 여기 분 중에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가 이렇게 건너지면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충전이 좀 덜 됐구나. 그리고 또 밥을 챙겨 먹어야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고, 또 실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먹는 대로 소화도 잘 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영양도 얻고, 그리고 힘있게 또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그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금의 일터에서 정말 날마다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하나님 믿음의 사람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가?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에게 2016년은 참 복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2016년 한 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이뤘거든요. 저 밀레크에서 혹시 참여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내년에 있는 거죠. 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동수 목사님이 잘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그 1월 1일 날 새겨지더니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새겨지고,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 말씀 가지고 또 설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새겨진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새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염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나 아니면 길을 갈 때나 아니면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올 한 해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 정말 축복받은 한 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교회에 이제 오면서 출근하면서 그게 그렇게 가슴에 이제 새겨지고 더 감동이 되게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한 군데 딱 꽂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유독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이게 가슴에 이제 새겨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물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뭘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뭘까? 라는 것에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걸어오면서 혼자서 이제 찬양도 했다가 혼자서 외치기도 했다가 혼자 중얼중얼 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교회 나올 때까지 3가지로 정리가 되었어요. 마음을 다하는 게 뭘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한 마음이더라고요. 일심. 그러니까 우리 좀 쉬운 말하면 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는 마음, 여기저기 걸쳐지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정말 only you, 오직 당신밖에 없는 그런 한 가지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확인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너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인정하시면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은 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마음이 정하지 못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마음이 그냥 이래저래 요동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안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충분하다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혹시 다른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죠. 한 마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정리가 되는가 하면 전심이에요. 전심.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온 마음.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건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여튼 전심으로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그 어떤 그 힘이랄까 그 재량이랄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준다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나는 못 먹어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전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신심이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내 중심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요, 마음이 괜히 이제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허용도 하고, 또 수용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돌아가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 지금까지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품고 또 넘어가고 속아주고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심, 전심, 그리고 신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정말 예수님,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40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라는 그들, 그 사도를 포함한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약 한 120명 정도가 있었던 그 무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귀한 순교자들, 선배들, 믿음의 승리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바로 오늘 우리들도 포함하여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도와 함께 모였던 그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들의 반열에 서서 함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지, 이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서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와닿을 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첫 번째 글이라 앞에 서두가 좀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려져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앞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고 그렇게 1절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께서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누가복음 가장 첫머리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그 의사 누가의 마음, 그 기록을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각하라는 호칭도 붙이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써서 정리해서 보낼 정도면 기독교를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일 테고 그리고 이렇게 통치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던 그런 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데오빌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쓴 글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번 1절, 2절, 3절에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그 책, 그게 누가복음이라.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기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증언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여기 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르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본도 못 보이고 참 그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보면 이렇게 먼저 실천하시고 솔선수범하셨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언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지금 순간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다음 이어서 본문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은 여기 보면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정인이라는 말을 쓰죠. 그 정인들이 활동했던 그런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런 모습들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오늘까지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연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5가지로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쓰고 고안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선포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내심을 입고 와가지고 그것을 딱 법으로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왕의 선포라고 그랬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딱 선포했던 그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또 인간이 어떤 만들어내고 조직하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나라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죠. 잘 알고 계시죠? 나라가 되려면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라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튼 사람이 중요하죠. 국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라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주권. 누가 통치하느냐? 그겁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자, 세상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디서 다를까요?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겁니다. 땅, 우리가 이 땅, 세상의 땅, 물론 세상의 땅이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내 땅 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 사실은 참 그만큼 아이러니한 그 모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봐서. 그렇다고 땅 가지신 분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많이 갖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 거냐? 신앙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냐? 대답해야 돼요.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문서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냥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한 거죠.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통치권입니다. 주권이 어디 있느냐? 세상 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왕의 선포를 했을 때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이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많이 염려가 많고 또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시는지. 그리고 저기에 공중을 행하는 새를 한번 봐라. 저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굶어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물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거 빠져버리면 우리가 안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삶의 그겁니까? 그걸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든든한 그런 어떤 사람이 마음을 사면 그 나머지는 말할 게 없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있고 아무리 뭐 가졌어도 마음을 사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샀다, 마음이 서로 주고받았다, 그러면 진짜 콩 한 쪽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기가 막힌 거죠.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거 없어서 거지처럼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 심령에 세상에 다른 것보다도 뭐예요? 그 가난한 어떤 그런 그 사모함처럼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 걸 복이 있다는 거. 심령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모여서 너희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확장되어서 뭡니까?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관계, 이런 관계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오해된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네.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없겠어요? 그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그것을 잘 회복시키죠. 그것을 잘 보듬어서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파워풀하게. 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제의 삶의 모습과 오늘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 이건 뭐예요? 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속에 지금 능력이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로켓처럼 딱 발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부엉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진보,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야, 내가 오늘은 좀 어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참 그래서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대답은 그 제자들이 물었던 대답입니다. 물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대답을 예수님이 지금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아주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합적이 하는 그런 일이 될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친히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더 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가 소중하고 선교가 소중한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우리가 친히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깨달아 알고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여기 보면 분부하셨다 그러는데 명령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시점이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미 뭡니까? 성령을 알고 또 성령을 품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때 오순절날 오셨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다라에 오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의 사건을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예루살렘을 지목했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점에 좀 옮겨서 또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서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시온성이죠. 오늘 우리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하고, 하여튼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그런 하나의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서 아멘 한다면 오늘 분부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누리는 자로서, 성령 안에 있는 자로서 뭡니까? 물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 혼자 이렇게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렇게 만끽하라, 그러한 축복된 약속을 오늘 우리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정말 온몸으로 또 전심으로 그렇게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진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만을 하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